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43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의 마지막 애언을 들으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이 있는 8절부터 쭉 이어져서 44장 말미까지 있는 이야기는요, 에레미야가 마지막에 애굽에 끌려가는 거죠. 가고 싶지 않는데 함께 내려갔습니다.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우리 보지 못했던 42장부터 남아있는 이야기인데요. 42, 43장에 있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43장 8절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에레미야의 사역 속에 있는 행보입니다. 행보. 자기 사역이 요래해갖고 이 정도에서 이제 끝이 나요. 그러면 4장 말미에 끝이 나고 45장에는 바룩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일부 들어있고, 나머지 이제 46장부터 끝까지 내려가는 이야기는 세상 열방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42장으로 돌아가면은요, 이에 모든 군대가 지휘관과 가라의 아들 요하난과 호세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뭐 어원이 좀 다르다 그죠? 유대인들이고 종교인들이고 하나님을 지금까지 잘 믿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믿어왔던 사람들이고, 그게 뭐 상위 일부분이 못 믿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든가 방향을 잘못 잡아줘서 그렇다든가 하는데, 백성들의 생각은 이래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이렇게 잘못된 거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선지자님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말이 맞을 건데 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 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딴 게 들어있다는 거죠. 우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성경을 지금 보면서 계속 우상 이야기를 거기다가 중심을 두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을 어느 날 보니까 우리의 죄라는 것이 십계명에서 우리 이제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바르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십계명의 계명을 준수하라는데 준수하는데 최고 이렇게 포인트를 준 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안 하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간음, 절도, 강도, 탐심 이런 거 전부 없어질 겁니다. 뒤에 거는 그냥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 앞에 세 가지, 십계명의 세 가지 우상숭배 문제만 우리가 정리하면은요, 뒤에 것은 당연히 그냥 순종으로 따라가도록 돼요. 왜?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 속에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바뀌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이렇다. 그런 이야기죠. 3절에도 42장 3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길 원하나이다. 아멘입니다. 우리도 아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분명히 알게 하시면 좋겠죠. 오늘 새벽에 선잠을 새벽녘에 깨면서 꿈을 꿨던가 봐요. 꿈을 꿨는데 저는 뭐 애지몽을 꾼다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근데 뭔가 한 가지에 이렇게 몰입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에 제일 먼저 그 단어가 생각이 나요. 포인트가 생각이 난다. 그러면은 그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 같다. 이렇게 마음을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딴 게 아니고 성경 아는 것이 힘이다. 이때까지 내가 뭘 하려고 지금 이렇게 궁구하게 여기까지 왔는가. 그리고 또 일로 이사 오고 난 뒤에 2년이 넘도록 여기 오면은 아파트 중간에 있잖아요. 여기 뺑 돌아가면 전부 다 아파트인데 어떻게 그런 중간에 있는 이 교회가 아무도 새벽기도도 한번 참여 안 하는 이 지역의 사람들이, 물론 지금은 주변에 큰 교회에서 전부 다 이 골목까지 차를 다 돌립니다. 이 앞에도 차가 지나가요. 새벽에 봉고차가. 그렇게 다 실어 날려서 새벽기도가 안 오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교회에 차가 안 다니는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자기 차로 가야 되는데
그까지 가기가 힘드니 그럼 가까운 교회에 오라. 그럼 새벽 기도를 하자. 하는데 나를 위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게 하는데 새벽 기도도 우리가 뭐 열심히 있고 덕심이 있고 무슨 이유가 있을 때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보통. 그러나 이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새벽 기도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하루를 열 때 고해 바치고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새벽에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성경을 아는 것이 힘이다. 성경을 배워야 된다. 성경을 배우지 못하면 결국은 멍텅구리가 된다. 이상한 신앙이 된다. 라는 것을 본 교회까지 가기에 힘드니까 그럼 여기 와서 오라. 그러면 새벽 기도도 중요합니다. 긴 시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배우게 되면은요, 기도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을 저는 배웠고, 기도 시간이 압축되고 짧아지고 셔프트해지는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새벽 사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은 그 한 1년 마음을 성경 다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때까지 멍텅구리처럼 그걸 생각을 뭐 했나. 이 새벽에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김진웅 목사님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새벽 사경회를 하자. 깨어가 뭐 할래? 성경 가르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사경회라는 말이 그 좋은 말인데 그 옛날 이야기다고요. 지금은 사경회 말을 안 쓰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말씀 사경회 간다고 사경회 오겠습니까? 그렇게 여기 이제 연세 있는 분들이 와갖고 말씀 듣고 마지막에 구원의 길이 헷갈려 있으면은 그때 이제 길 바로 잡고 천국 가는 길이 이렇습니다 하고 성경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 오라면은 예 하고 갈 수 있도록 죽음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 교인 될 일도 없고 대락할 수도 없고 본래 그 교인인데 이곳에서 우리가 위탁해서 성경을 가르쳐 준다 하는 그런 거.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한다. 오늘 확실히 보여준 겁니다.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 건물 주인 목사님 왔을 때 며칠 전입니다. 교회가 자기 건물에 들어왔으니까 잘 되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 때 만교회가 문 닫았답니다. 지금 교회가 문 닫는 것도 아무 부끄럼도 없고 이제는 괜찮습니다. 줄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임대료 못 내면 교회 문 닫습니다. 옛날 같은 그런 얘기 제가 절대 못 하죠.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서 안 된다 합니다. 저는. 교회를 왜 문 닫나 말이에요. 하나님 교회 문 닫을 택이 없다. 그렇게 믿었던 제가 제 입에서 사회에 순리더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처럼 땅이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면 그 할 일을 하다가 문 닫으면 되거든요. 그만두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락하는 데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5절 중간에도 보면 5절 중간에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게 이제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에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가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따르겠다는 거야. 우리도 지금 그렇게 다 하죠. 목사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곧 들을 때는 따를 것 같은데 나가면 안 따르잖아요. 그게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진짜 그건 순종해야 됩니다. 6절 중간에도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어떻게 순종하겠대. 이렇게 다짐하고도 안 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때 사람이랑 우리랑 똑같다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10일 후에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그들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순종하겠다고. 그때 왔던 사람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강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뽑지 아니하리라. 이 땅 어디? 유다. 현재 지금 바벨론이 총독을 죽여버리고 지금 자기들은 의거라 했지만 의거가 안 되잖아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뜻도 져버렸고
그게 바벨론 왕의 심기도 건드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반드시 주둔군까지 다 죽여놨으니까 온다라고 생각해요. 올 것이라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야.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정리해놓고 1. 듣고 싶은 이야기 부자 된다. 2. 우리 자식 잘 된다. 딱 정해놓고 기도해달라는 거야. 그거 응답받아달라고. 그러니까 응답이 어찌 떨어졌습니까? 11절 중간에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며 이 사람들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 믿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안심 푹 나야 되는 거죠. 됐다 맞다 하고 해서 살자 하고 이렇게 할 건데 안 돼. 불안해 안 돼. 그래도 하나님께서 미리 이야기합니다. 13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무슨 예언이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게 이렇게도 할래 한다는 걸 다 알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기라. 그렇게 해서 15절 후미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로 고집하면 그렇게 고집할 줄 알고 이만 하는 거거든. 반드시 죽는답니다. 이게 17절 중간에 보면은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데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다. 이게 놀랍게도요. 바벨론 왕이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희에게 징계하고 내가 너희에게 징벌하고 있는데 누구를 겁내나 이게 바벨론 왕을 왜 겁내나. 나중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예루살렘을 지나서요. 그 북쪽에서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지나가고 애굽까지 내려오거든요. 이들이 애굽의 피신에 있는데 애굽에 따라 내려와요. 그래서 애굽을 점령해 봅니다. 바벨론 왕이. 아까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던 그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19절에도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확실하죠. 우리 보통 신앙인들이 이런 거를 갖다가 내가 거짓말하려고 내 마음속에 먹지는 않는데 내 속의 생각은 늘 이런 거예요. 한번 들어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들어보고 믿는 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물주가 이야기하면은 흙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지. 흙이 가만히 있어버려서 나 주전자입니다. 난 커피 잔입니다. 난 된장 담는 항아리입니다. 함부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게 그게 순탄한 길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묵어지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성경을 읽다가 주시는 마음이고 반대로 보면 뭡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21절에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고 있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줄을 분명히 알아라 하는데도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들이 원하는 기도를 응답으로 안 내려주니까 에이 그거 아니다 그냥 가자 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뭐라 했습니까? 멸망하기 전에는 바벨론이 안 내려온다고 또 거짓 선자들 계속해서 약을 팔았잖아요. 그때는 또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내려온다고. 그럼 참 선자는 온다. 그리고 또 목숨을 얻으려면 잡혀가라. 항복하는 게 사는 것이다. 한국이었으면 그래 예루살렘 성도 불안타고 훨씬 나았잖아요. 그렇게 될 걸 반대로 됐다 그죠. 그래서 4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는데요.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들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세아의 아들 아세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오만한 자들이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을 말하는 도다. 잘한다. 이런 걸 보면은요. 성경을 안 배우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당도 안 되고 실행도 안 되고 이런 거다. 그죠? 3절에도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서기관 바룩하고 작당해하고 우리를 바벨론 손에 넘기려고 한다 하고 모험까지 합니다. 뭐 없는 소리까지 만들어가.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이 사람들,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가 이렇게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이에 가레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군대 지휘관들 모든 백성들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정했죠. 그리고 난 뒤에 요한안과 지휘관과 남아있는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들, 그렇게 암몬, 모압 이런 데 피신했다가 돌아왔다가 모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의거라고 해놔놓고 바빌론 왕이 이제 오면은 우리 죽는다고 다시 고향 땅을 떠나는 겁니다. 곧 남자와 여자, 유아, 왕의 딸들과 사령관과 느부사라다는 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레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에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거기 이제 선지자까지 포함시켜 합동으로 전부 다 앉는다 가는데 지물거리가 이주하는 겁니다. 애국으로 애국 땅에 들어가서 다바네스에 이르렀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요, 그게 평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현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말은 언어는 알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그 길을 오솔길이지만 아니면 외로운 길이지만 가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주의 종들도 역시 그래요. 편안한 길을 찾습니다. 저도 가다가 갈등을 얼마나 하는데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 한 판 해야 될 텐데 부흥을 위해서 뭘 좀 해봐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갈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은 물론 뭐 여건도 안 맞고 조건도 안 맞고 뭐 이런 것도 생각하고 이리저리 계산을 해보면 아니지, 하나님 뜻이 그런 게 아니지.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다른 걸 미연 같은 거 조미료를 태우면은 순수성이 다 떨어질 건데 결국 그러면 내 주변의 목사님들이 나를 보고 이진이는 또 말씀 가더니 잘한다, 꼴이 좋다 가겠나,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몽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뜻이 맞고요, 제게 주신 은혜가 맞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 예언의 말씀이 또 임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돌을 땅에다 묻어놓은 그 땅에 주춧돌을 하나 땅에다 묻었다죠. 묻었는데 그 땅에 진흙으로 콱 밟아가 땅을 탁탁 다지면서 그 위에다가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텐트를 친다는 거예요. 지휘소, 점령자의 지휘소를 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거리가 어딘데 끝까지 따라온단 말이고. 그리고 또 애굽에 군대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도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도 고레스를 내 종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도 오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씁니다. 공격 앞으로 해갖고 그 출발지에 갖고 한 1년 동안 걸어와갖고 애국을 치는 거야.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한 나라의 군대를 다 동원해서 애국까지 내려오도록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44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주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더 관심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벌을 주든 복을 주든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깨달았고 돌아와 버리면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탕자가 되었다가 회개하고 돌아와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회개를 배워야 된다고. 미리 배워놓으면요, 내가 실족에 빠졌을 때 바른 회개를 하고 돌아올 수 있다. 애국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과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 이건 전부 다 애굽에 있는 서울, 부산, 대구 이런 곳입니다. 그죠? 그 지역에 있는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에레미야의 말씀이 임했는데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전을 보았느니라. 3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서 분양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다. 설명을 다 해주죠. 그러면 악행이 뭡니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안 하고 돌아서면 되죠. 그게 회개입니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180도로 돌아서는 것. 4절에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수도 없이 많은 사람, 그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 기록하지 않는 선자를 수도 없이 보냈죠.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것만 그만두라는 거야.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절절하게 우상 숭배하지 말아나 하면 하나님이 자신이 얻어서 우상 숭배하면은 나 안 믿으면 왜 안 오시버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 믿으면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숨기는 죄가 문제가 아니고 포인트가 그거 있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안식일도 안 지키고요. 자, 출애굽 20장
너무 선명합니다, 이거. 그러면 1절부터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셔 이르시되 나는 너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는 나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 땅, 물속에 있는 거 아무거나 보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도 우상 숭배에 준한 겁니다, 그게. 그리고 8절에 네 번째, 안식일, 그리고 12절에 부모 공경하는 거, 살인, 간음, 도둑질, 이웃 거짓 증거하는 거, 10번째 탐심하는 거, 17절에. 그러면 이 뒤에 세 번째 이후에 네 번째 안식일부터 10번째까지 7가지 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거잖아요. 이게 건강하게 살려고 이것만 갖고 붙들고 흔들면 안 된다. 이걸 건강하게 살려면 앞에 3가지를 잘해야 된다. 우상 숭배가 없으면은요, 성령이 우리를 도울 것이고, 도우면은 반드시 뒤에 있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걸 요렇게 가르쳐 주면은 이제 선명해지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언젠가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걸 설명을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저한테 알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우상숭배에 걸렸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로 우리를 책망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는갑다. 이렇게 이때까지 믿어와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본인 아니야. 이 우상숭배 문제를 해결하면은요, 자동적으로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숭배 안 함으로 경외하기 때문에. 그러면 신약에서 표현으로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가 있을 것이고 성령의 지배가 우리한테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나니까 여기 살인,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 안 지키는 것부터 이미 하나님과 떠난 거 아닙니까? 그래, 안식일 지키는 것, 부모 공경하는 것, 살인, 간음, 도둑질, 이웃의 거짓 증거하는 것, 탐심하는 것, 7가지 이거 자동적으로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풀어서 시행세칙으로 만들어 놓은 게 뒤에 21장, 22장, 23장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24장에 피해 언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언약서를 써서 피해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민수기에서 죽어서 천국에 못 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겁니다. 이렇게 다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모세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겠죠. 모세가 좀 더 상세히 가르쳐 줘라 그럼 율법을. 그렇게 해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여기 지금 21장과 23장에 있는 이야기를 3배 정도 늘려갖고 서술해 줍니다. 법을. 그러니까 법을 우리가 읽으면 다 알아요. 못 지킨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성령이 너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성경의 말씀이 성령이 가르쳐 주는데 모르겠다 하는 것은 성령의 말씀에 응답을 반응을 안 하는 거잖아요. 택함이 있어서 구원을 입었는데 불순종으로 살다가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내 안식에 돌아오지 못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으니까 구원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끝이 난 거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십계명이 우리가 이해가 되고 나면 상황은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 상황에도 여기도 이 스토리 요 이야기 속에 딱 돌았는데 애굽에 내려갔던 사람들이요 했던 것이 3절에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한 다른 신들에게 나가서 분양하며 섬기며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습니다. 4절 후미에도 이 가정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했고 5절에 그리고 6절 후미에도 오늘가 해우와 황무지가 되었다. 꼴 좋다 그래. 7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자기 영혼을 해했다는 게 지옥 같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구원 못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때 구약에서는 소홀로 빠졌다. 8절 중간에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누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당시는 국경을 넘어가면 그 나라 신을 섬기겠다는 고백이거든요. 유다에서 그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신의 영향을 받을 건데, 거기에 기어코 애굽에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룻기 보면 그렇잖아요. 흉년이 되니까 옆에 모압으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넘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밀고 도망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 신을 섬기겠다는 게. 그 모스 신을 섬기러 간 거야. 그랬더니 저주받아가 그 가정이 다 안 죽었습니까? 남자도 다 죽고 가문만 남아가고 결국 그래서 다른 사람 떠나고 둘이 돌아온 거잖아요. 며느리하고.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결국 이래 됐죠, 이스라엘이. 그리고 쭉 내려가면서 11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12절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내려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겠다. 그리고 14절 후미에도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겠다. 그 가도 못 산다는 거야. 14절 후미에도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다 죽는다는 겁니다. 몰살당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데도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하나 한번 보세요. 15절에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의 바드로스에서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에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나마 에레미야 니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겠다. 그러면서 앞에 말로 기도해달라 하고 묻고 합니까? 보세요. 이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상담이라고 지금 상담소가 너무 많고 상담학과가 너무 많이 학교마다 다 만들어져갖고 온 천지 지도 상담 받아야 되는데 상담학 공부했다고 지가 상담해준다고 하니까 환자가 환자를 치료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너무 많아졌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이미 신대원 다닐 때 제가 1년 동안 상담학을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따로 돈을 내고 그래 목회 상담학 2급인가 뭐 이걸 줘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조금 더 돈 내고 조금 더 공부하면 1급을 준다는 거라. 그런데 내가 상담학 속에 들어가 보니까 선치 못한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 상담학의 대가들이 보니까 기독교인이 없어요. 유흥이나 상담학의 대가가 이미 그 책을 쓴 사람들이 상담학을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너 소개드리는 어린 아이 이거 따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전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딴 거 모르겠고 그런 것 같으면 이거 배울 거 없다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결단하고 그만둬버린 거죠. 그래서 누가 목사님들이 뭐 상담복 하고 그러면 저는 뭐 기쁨에도 안 듣습니다. 골치 아프다. 속상합니다. 그래가 교회 목사들이 그걸 먼저 배워갖고 교회 성도들한테 이상한 상담을 해갖고 엉망진창을 만들어가. 그래도 또 가물치 콧구멍이다. 아무도 뭐 회개도 없고 용서도 안 빌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 특별히 상담학을 공부해서 병원에서 돈 받고 하면 하라고 놔두면 되잖아. 왜 우리가 다 거기다 몰입해가 그거 한다고 또 떠들고 다니는 말이에요. 17절 후미에요.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잘한다. 큰 소리 뻥뻥 칩니다. 그때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상 숭배할 때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에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과 멸망을 당하게 됐다. 야 이놈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행이다. 다시 20절에 보세요. 그러니 이런 행편없는 소리를 하니 에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일러 이르되 2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었으므로 벌을 준 거다. 23절 후미에도 보세요.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나는 건데 알기는 똑바로 알아라. 24절 에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25절 다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작정하고 드리겠다는 겁니다. 우상숭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서원을 성취하면 너희 서원을 이행하리라 하셨느니라. 27절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28절 그런즉 칼을 피하는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요걸 보고 남기운 자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렘넌트. 애굽 땅에 돌아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대인들의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출발한 게 잘못됐죠.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나마 사실은 바빌론에 잡혀간 사람이 더욱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사람들이죠. 잡혀가면 산다 했으니까 진짜 거기가 산 겁니다. 살고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 거기서 살아라 했더니 또 애굽으로 이주했죠. 애굽으로 이주해갖고 다 죽다가 일부 남은 사람이 올라갔더니 그 사람하고 남은 사람들하고 합해졌다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더라 하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30절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입니다. 끝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주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나라 왕도 어떤 나라 신하도 하나님은 다 우지자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세상의 예대대로 경우에 맞게끔 공과 의로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한테만 특별 대접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하는 바람을 우리 인간들은 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그들 모두에게 우리와 그들에게 똑같이 공과 의로 대하다가 진짜로 환란이 있을 때는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해서 환란이 조금 덜 하신다는 것도 약속을 해줘요. 조금 덜 하면 그게 감사한 거잖아요. 봐요. 가뭄에 물 한 그릇, 목이 말라 가랄 때 물 한 컵만 하면 되잖아요. 딴 것은 콜라고 뭐고 필요 없잖아요. 맨 그런 겁니다. 딱 필요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걸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 한 그릇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못됐기가 얼마나 못됐는지 인간의 지능이 좋아지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더 반역하고 자꾸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조금 이런 성경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읽었던 이 내용들이 우리가 생소한 이야기 같잖아요. 이거 언제 누가 이렇게 읽고 가르치겠습니까? 이런 데에 대한 우리 신앙인의 반응이 하나님 앞에 약간만 나타나면은 주께서는 우리를 달리 대할 겁니다. 달리 대한다는 게 복 아닙니까? 우리는 빌딩 달라, 우리 자식 좋은데 취직시키 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이걸 복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달리 봐주는 게 복입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르게 취급해주면 그런 복이 우리에게 늘 임하고 또 그런 복이 임하였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